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욥기 12장에서 13장까지 보았죠. 오늘은 욥기 13장부터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4장 17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당시에 그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20억 달러, 한화로 현재 약 3조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50여 개의 기업을 운영했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헐리우드 영화에 진출했고요.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을 상업적으로 성공시켰으며 미국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인 ABC 그리고 TWA라는 항공사 지분까지 소유한 미국 최대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과 많은 스캔들을 뿌리기도 했으며 일생 동안 돈과 여자에 파묻혀서 온갖 사치와 호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약 10년 전부터 그는 심한 결벽증에 시달려서 외부와 차단된 유리복 안에 갇혀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병이 악화되자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그는 비행기 안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최후로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였던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은 약 1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하워드 휴즈처럼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 모두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 좋은 인물이었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의 자녀들이 졸지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때마침 강도들이 몰려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이름도 모르는 악성 질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죠. 너무 괴롭고 고달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던 욥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설을 퍼붓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는 이렇게 극심하게 고난받고 있는 욥이 그를 찾아왔던 세 친구들과 벌이는 인생 논쟁과 신앙 토론, 그것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욥기 13장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선포했던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욥의 기도는 무려 31절이나 되는 긴 기도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 욥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게 되죠. 욥기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렇죠.
욥기 9장에서도 욥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고 그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욥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자기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면서 욥은 너무도 애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욥기 13장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나를 불러주십시오. 제발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이름을 잊으시고 영영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몹시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죠. 욥기 13장 23절이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욥은 심지어 그가 어려서 지은 죄, 젊고 철모를 때 지었던 과거의 죄까지 철저하게 들춰내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원수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마른 건불이죠. 날리는 낙엽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 꼼짝도 하지 못한다고 애탄하고 있습니다. 좀먹은 의복처럼 썩은 물건처럼 그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이 느끼셨듯이 욥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숨으시는 그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얼굴을 가리고 숨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좀먹은 의복, 썩은 물건, 마른 건불, 날리는 낙엽, 욥이 씁쓸하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은 그토록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물이 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새 마른 건불처럼 낙엽이 되어 날아다니는 인생, 잠시 솟아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새 좀먹은 의복처럼 썩어버리는 인생, 그 누가 자기의 청춘을 자랑하며 그 누가 인생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리는 낙엽에 불과한 인생이며 그러나 욥은 철저한 자기 인식과 회개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장까지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욥은 14장에서 갑자기 3인칭으로 호칭을 바꾸어 그의 인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인생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모두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쉽게 쇠하고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죠. 꽃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모두 땅에 떨어져 낙엽처럼 뒹구는 꽃과 같이 인생은 그렇게 덧없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노시, 또 하나는 벤 아담입니다.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이고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고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흙의 아들, 그만큼 인간은 덧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그토록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셔서 심문하시며 그 허물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투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기 14장 4절이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꾼의 날과 같이 인생의 날을 제한하셨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4장 5절이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러므로 미약한 인생들의 유일한 소원은 요행이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돌이키시는 동안 품꾼의 삶이나마 편안하게 마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품꾼에 불과한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짧은 인생이나마 큰 굴곡 없이 잠시의 평안과 안식 누리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련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욥기 14장 10절에서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14장 7절과 14장 10절은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우리 인생이 땅에 심긴 나무만 또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비록 찍힐지라도 희망이 있죠. 물을 부어주면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었을지라도 물을 듬뿍 주면 파릇파릇 연한 가지가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숨을 거두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존재죠. 바다의 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면 모두 흩어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큰 바위도 어디로 갔는지 그 종족이 묘연한 것 같이 아무리 거함 괴석이라도 오랜 세월 물에 닿게 되면 조그만 조약돌이 되어버리며 땅의 모든 티끌이 큰 물에 씻겨 내려감 같이 욥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얼굴빛이 영원히 변하여 다시는 죽음의 그늘에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 그의 아들들이 아무리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9절로 20절이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욥기 14장 22절 보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토록 비관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노래하면서 욥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2절이죠.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 오며 그날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움이 돋고 가지가 피어나듯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이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욥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를 숨기시며 기억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구원의 규례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참고로 욥기 14장 13절부터 욥의 기도는 다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부활의 날 언젠가 하늘이 없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될 때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면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가 구원의 참 소망, 구원의 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욥기 14장 14절이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렇죠. 욥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움이 돋아나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그를 소생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는 부활의 날 그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참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3장에서 14장에 걸친 제1부의 토론을 마치면서 욥은 이토록 놀라운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손수 빚으신 그를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욥기 13장 본문의 기도 첫 부분에서 욥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욥은 당당히 선포하고 있죠. 욥기 14장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렇죠. 욥이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욥은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껴 보셨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은의 이물질이 끼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색이 창백하게 변할 정도로 당신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이 창백해지실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아끼십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찢겨지시면서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죠. 욥은 지금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시는 것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침 3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그 하나님,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감시와 감찰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괴롭게 여겨졌던 그 간섭과 감찰이 모두 자신의 허물을 봉하시고 그의 죄악을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욥은 새삼 발견하게 되죠. 욥기 14장 16절이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러하온데의 표현은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싸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기 위해 그 존귀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야만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죄의 확신,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주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봉하시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싸매어 주시는 축복,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표현하며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죄가 찌르고 있는 고통과 우리를 흔들고 있는 슬픔과 절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주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거부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을 뿐,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얼굴이 창백해지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절망을 감싸 안으시고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 주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받으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믿음이 욥과 같이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연단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